이 시간 맥추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예배라는 것은 본인 있는 곳에 예배드릴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3가지 절기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날을 감사하는 시간이고, 칠칠절 맥추절은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며,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을 추수 때 하나님께 그 추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지냈던 것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살아간 것에 대한 감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물론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농사 짓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럼 맥추 감사주일 성경적으로 어떤 날인가? 구약에 보게 되면 맥추 감사절은 보리나 밀을 베기를 시작하며 마치는 날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절기인데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초실절이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날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을 7주일이면 7질 49 이렇게 해서 7주를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유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고 나면 7질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 날이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약 성경 안에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것들은 다 거의 한 절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추 감사절은 과연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맥추, 보리를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 우리에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맥추절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뭐 하는 시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맥추 감사주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따져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맥추절뿐 아니라 모든 절기는 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져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추수를 얻었어요. 소출을 얻었는데 그때 그 소출을 가지고 뭘 기억해야 되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남의 농사 지으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서 남의 것 지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얻어먹고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기름진 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유인으로서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그 곡식을 내 것으로 소출했으니 그것 들고, 이제는 과거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지어 자기 수출을 얻을 때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에 잡혀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과거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역사와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현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고 현실의 삶의 평가가 미래의 삶에 대한 갈 길에 도움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과거의 모습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전에 어떤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요 사이는 좀 덜 얘기하는데 한때 우리나라 유행하는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헬조선은 여기서 400km 올라가면 저 북쪽에 있는 거기가 헬조선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요 헤븐조선입니다. 천국의 나라지요. 어떻게 이곳이 지옥 같은 조선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 가운데 이만큼 이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더 원하는데 못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물론 오늘의 삶도 어렵지요.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거 어렵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자가용을 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자가용이 당연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주변에 돌아오면 이렇게 뒤쪽이나 옆쪽에 이렇게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 장로님들께 지을 때 이거 왜 공간을 이렇게 많이 뒀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바짝 들여지었으면 주차가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때 목사님, 그때만 해도 이 정도 주차장에 여기 다 채울 수가 없었다고. 이만큼만 해도 거기 이 차가 이만큼 세울 줄을 생각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주차 자리가 복잡해서 정신없거든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자기 자가용 끌고 예배당 온 사람이 얼마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가용이 당연한 게 됐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수도 틀으면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썼나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오면 불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요, 따뜻한 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게 신기하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도 마음대로 써요.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이야, 이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 냉장고 한 대만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그것도 김치 냉장고 2개, 3개. 손빨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세탁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에 세탁기가 여러 대래. 그래서 빨래 중에서 걸레 빠는 세탁기, 옷 빠는 세탁기, 속옷 빠는 세탁기, 수건 빠는, 이렇게 쓴대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TV, 제가 어렸을 때는요 TV에요 자물쇠 채워놨었어요. TV가 있는 집이 마을 동네 한두 집밖에 없었고요. 여로라는 프로그램 하면요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TV 있는 집에는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각 집마다 TV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벽에 붙어가지고 얇아가지고 종이짝 같은 거 붙여놓고 그 TV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근데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족, 불평,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다고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요.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지 모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따져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과거 임금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아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집마다 더우면 뭐 틀어요?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없는 집도 뭐니 있어요? 선풍기는 다 있어요. 옛날 임금님은요 부채 썼습니다. 부채. 임금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시원하게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임금님 먹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거 먹는 거 아세요? 우리는 사철 필요한 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옛날 임금님 정말 아껴가지고 석빙고에서 여름에 얼음 꺼내 드셨대요. 우리는 냉장고만 열으면 시원한 물 차고 넘치고 얼음 필요하면 얼마든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임금님보다 더 좋은 것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가용 옛날 임금님 가마에 비교하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임금님 서울에서 울산 오시려고 그러면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우리는 KTX 타면 2시간 10분이면 가요. 가마 안 타보셨죠? 저도 안 타봤습니다. 근데 가마 타본 사람이 그러는데요 멀미난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울렁울렁 다녀가지고 힘들답니다. 피곤하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 사는지 몰라요. 기본적인 삶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 일하는 직장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 직장 없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에 저 회사 다니면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합격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조금 지나면 당연한 줄 알고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 만나기에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절절기예요. 신앙 안에서도 신앙 밖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들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지난 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은요 첫 소득,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겠어요? 거의 없지요. 우리 박정식 집사님 농사 지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박 집사님은 직업이 농부예요. 그렇죠?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농부. 그런데요, 사실은 거의 농사가 업인 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밭대기 갖다가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는 분은 계셔도 업이 농사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첫 소득 이렇게 이거 잘 뭐 생각 못해요. 그래서 뭐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 잘 몰라요. 우리는. 저도요, 사실은 논에 평생 딱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생 때 대민지원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심기 따라 나갔는데 가가지고서 한 10분도 안 되니까 주인이 다 나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망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쓰러지니까 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서 군인 때 가서 한번 했던 딱 2번 들어가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농부가 농사 짓고 첫 소득을 얻은 것 이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 월급 받은 적 있죠. 남편이 첫 번째 월급 가져온 적이 있죠. 내가 첫 번째 월급 받은 적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그 첫 월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헌금 드린 분도 계시고요, 11조 헌금하고 또 부모님께 갖다 드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것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 첫 소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걸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요,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내 손에 쥐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도구가 첫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수고해서 거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수고한 농부가 그 거둔 거거든요. 그런데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햇볕이 적당히, 비가 적당하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집사님 맞지요? 예, 우리 농부 집사님이 맞대요. 여러분, 실제로요,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어도요, 햇볕이 없으면 곡식이 안 익습니다. 또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요 다 타버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바짝 말라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수고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햇볕과 적당하게 비를 주시니까 소출을 얻은 거예요. 직장 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아침부터 가서 그냥 치열하게 밤 늦게까지 일하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직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건강히 지켜주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거 내가 거기서 일을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쓴다고 생명이 지켜집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생명 안에서 건강한 것뿐이에요. 결국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 바로 이런 고백이고요. 11조를 한다는 거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오늘 통하여서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생각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건요, 누구 중심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의미에 드리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받은 복을 헤아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헌금해야, 이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차고 넘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 이건 생각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요,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었어요. 그 지역 일간지에다가. 이유는 주말이 되면 남편이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찬 아내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문안이 이랬습니다. 남편을 염가에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한 60여 통의 실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 대신 한 과부가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라는 충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남편이 바람만 피우고 사는 거, 그거 이렇게 사냥하는 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남편 말고 혹시 개만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그 정도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불평을 찾으면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9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10년 더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셨을 때 제가 한번 찾아뵀습니다. 자주 가지 못했어요. 멀어서. 제가 전화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에게 전화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안 전화 드려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어 가볼 수는 없어. 아버님께 하여튼 그때 이제 가니까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성수야, 내가 천사가 얼굴 예쁘고 흰 옷 입고 등에 날개 달린 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머리 허옇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허리 굽은 저 네 엄마가 천사더라. 나는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내가 병에 있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내게 맛있는 것 해주고 좋은 것 해주고 내 병간호를 해주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 왜? 부부니까, 평생 살았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저 사람이 천사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당뇨병이 있었어요. 내가 당뇨병이 무서워서 당뇨병 더 심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당뇨병보다 당연병이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내게 학비를 대줘야 돼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니까 당연히 내게 따뜻한 밥을 지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 받은 복을 세알아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십자가의 은혜의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좀 한 가지 내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다 모이세요. 모이셔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나여 내가 누려왔던 복을 찾아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뭐 아내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 갖다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살면 그럼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감사할 게 넘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제가 목사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 확인 못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확인하실 거예요. 왜? 제가 목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 거하고 안 한 거 천지 차이고요.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소백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며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